저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 주일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다가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 설교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신자들에게 전한 설교는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를 했는가? 그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약 10년간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이 주로 복음을 전할 때 순회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운 다음에 다시 다른 도시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을 했다면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 한 교회에 머물러서 마음을 쏟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목회를 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더욱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걱정 없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 될 텐데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걱정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의 그러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냈느냐? 오늘 본문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느냐? 가는 곳마다 바울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떠날 때도 사실은 이 박해가 일어났거든요. 바울은 박해 때문에 주로 그가 전도했던 도시를 떠나게 되었는데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단순히 박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을 믿음에서 이탈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나운 이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심지어는 깨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자신이 온 힘을 기울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세운 이 교회가 이런 사나운 이리들로 인하여 흔들리고 무너질까 봐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도자로 세운 이 장로들을 불러다가 당부의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교회가 하는 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뭘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혜택을 어디를 통해서 누립니까? 교회를 통해서죠. 교회는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병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래 장수하며 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병원 때문입니다. 의술이 발달하고
또 좋은 의사들이 배출이 되어서 환자들을 제때제때 잘 치료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장수하며 살아갑니다. 병원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일찍 잃게 될 거예요. 나을 수 있는 병도 병원을 가지 않으므로 일찍 그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고 또 이 건강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병원과 같습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거죠. 또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제때 음식을 제공하는 가정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첫째 비결은 바로 음식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노화가 빠르고 여러 가지 성인병에 노출이 된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몸에 좋지 않는 자극적인 음식, 집에서 만든 음식이 아닌 바깥에서 주로 사 먹는 자극적인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점점 건강이 악화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주로 공급하는 음식은 대부분 몸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이러한 음식을 우리가 제때 먹을 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제때 그 가족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가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이처럼 소중한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이나 온 힘을 다하여 성도들을 전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보아서 교회를 이루어 갔는데, 이제 바울이 교회를 떠날 즈음에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다른 복음을 전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다 깨뜨릴 것 같은 염려 때문에 마음 편하게 지금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성도들을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아직 교회는 지금처럼 더 세분화되고 조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목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독자라는 말도 나오고 장로들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장로들이나 감독자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목회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교회의 장로님들이죠.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그리고 교사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나는 성도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서리 집사니까 별로 들러야 될 말씀이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지도자로 또 성장하여 봉사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장로들이 자신을 본받아 교회를 잘 섬기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 지도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원칙이 뭐냐? 바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본을,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본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 모두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따르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삶, 부모의 행동을 보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바르게, 건강하게, 또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면 무엇보다도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새가족을 전도해서
신앙생활으로 이렇게 인도할 때 전도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도자를 보고 따라가거든요. 전도자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에 의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전도한 사람이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전도를 받아서 나온 사람도 신앙생활을 흐지부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삶을 통해서 늘 알게 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이 뭐냐?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본문은 24절이죠. 자,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암송해야 할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인도하셔서 순종하여 가는데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너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셨거든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사실은 목숨을 걸고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오늘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나는 이거 목숨 걸고 합니다. 그런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한다. 생명을 건다는 것은 그가 하는 그 일에 절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처럼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신앙이 그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처럼 하찮은 것이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 또 세상에 유익한 것, 또 우리에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가치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정말 이 말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증언하는 그 바울의 증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 향하여 여러분들도 저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 다른 곳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죠. 32절에 보면 은혜의 말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죄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놀라운 이 소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거리낌이 없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죠. 마땅히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거리끼지 않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나오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죠. 이해하고 공감하면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그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무엇을 먼저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음과 함께 그 죄를 뉘우치는 그 분명한 과정이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진실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이처럼 죄를 깊이 깨닫고 뉘우쳐 죄를 버리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삶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어떤 과정으로 나아가냐면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성으로 지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진정한 회개와 믿음은 나의 의지만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욕심이 있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해요. 또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고집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27절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진실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형식적인 믿음을 버리십시오.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짓된 믿음을 버리세요. 그래야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전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되라고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당부의 말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다시는 그들을 만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또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길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멀리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금방 약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음식을 제때제때 공급받지 않으면 몸이 약해지고 병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이 굳게 서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본을 보이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그런 삶을 살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떤 본을 보였느냐? 성도들을 마음을 다해 돌보는 목양의 본을 보였습니다. 자,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신자들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기 위하여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 낮에는 일을 했다는 얘기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또 밤에, 낮에 일하면 밤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밤에 또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각 사람. 무려 3년 동안이나.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뭐 반짝 열심히 하고 흐지부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마치려 하면은 이란 말은 완성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실한 종의 자격에는 이처럼 한결같은 충성된 그런 마음과 삶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다가도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중단하거나 또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끈기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누가 끝까지 잘하느냐는 거죠. 다 반짝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잘 이겨내고 끝까지 잘하는 사람은 드물더라, 그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고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런 삶을 요구했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계를 했어요. 그래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어떻게 바울이 그러면 이 첫날부터 그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겼느냐?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따라서 합시다. 겸손, 눈물, 인내.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바울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성도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니까, 내가 많이 아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군림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더 자신을 낮추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할이 크고 책임이 크고 그럴수록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것,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31절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도록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데요, 그것을 끝까지 잘 못 해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제대로 서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다 양육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낳아서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 때까지 얼마나 부모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합니까? 요즘은 성인이 된다고 자녀들을 어떻게 그냥 안심시킬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그냥 늙어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냥 자녀 걱정만 하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려면 정말 많은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이,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바울이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그들을 훈계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끝까지 참아냈다는 거죠. 인내심. 여러분, 바울은 이런 본을 보였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세우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합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왜?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고.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돌보도록 부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그러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는 자기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병들지 않고 잘못되지 않도록 내 믿음을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딱 머무르면 안 돼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돌보는 일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2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세우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당부입니다. 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외적인 유혹, 내적인 유혹.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흔들려 버립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 목회자를 비롯하여 직분자들은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세우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직분자인데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못 기울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셔서 내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본을 보였습니까? 욕심을 내려놓고 주는 자의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욕심을 내려놔야 돼.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따라서 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27년이 되었습니다. 27년 동안 우리는 이제 교회를 분가했습니다. 저쪽 우리가 시내에 있던 중부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건축을 했습니다. 이것도 10년 전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땅을 사고 헌금을 했습니다. 수십억 원이 들었어요. 수십억 원이. 모두 다 성도들이 헌금한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섬겼던 분들은 수억 원의 헌금을 했습니다. 묵묵히.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베풀고 나누는 것들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가 욕심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목회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가장 헌신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이런 본을 보이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향하여 여러분들도 욕심을 내려놓고 약한 자들을 돕고 주는 자가 되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 보면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삶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더욱 긍휼히 여기고 돕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한 이 말씀을 기억하여 그러한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